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만나게 됩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이 오래전 법으로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는 서기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성경에 대해,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함께 봉독하신 25절을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처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자세히 알지 못했고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가 얻지 못해 보이지만 가장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항상 영생을 구하고 영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왜 중요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구해하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표시, 증거가 됩니다. 이 죄,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세상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이 모든 죄에 대하여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된다고, 그 값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죄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모든 삶을 다 마친 후 죽음을 맞이한 그 이후 심판을 받아 그 죄값을 치르게 되니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주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니 이 죄의 값,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표시 영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율법 교사가 잘 알지 못했으나 그가 얻지 못해 보이지만 가장 귀중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영생을 구했다는 것,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살며 영생을 얻고 그 영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영혼이 살고 우리의 생각, 마음, 육체가 삽니다. 자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우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도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을 때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영생에 대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 율법 교사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구원,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정확히 대답한 이 율법 교사에 대하여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생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바꿔서 이해하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모든 것이 살아가는 길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 사랑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행할 때에는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목숨까지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합니다. 사랑이 곧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는 사랑이 곧 영생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후에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을까? 29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처럼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율법 교사는 그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웃에 대하여 특정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지만 이 율법 교사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랑해서는 안 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구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생각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분짓고 이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이만큼 했으니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처럼 율법 교사처럼 구분짓고 중단하고 비판 정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하며 비판 정죄하며 내 자신이 항상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위에서 다른 사람을 내려보기 때문에 이처럼 구분짓고 그 이웃에 대하여 자격을 자꾸 심사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7장 2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판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그만큼 자기도 판단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자기가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 누군가 정죄하게 되면 자기 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판단하면 자기도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 자신을 항상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 여기며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하여 절대로 구분짓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오직 이웃 자체, 형제 자체, 다른 사람들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삼아 그대로 사랑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가정, 자녀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행한 이 사랑을 통하여 살리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36절에 이 율법 교사가 이처럼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신 가운데에 이 사람에게 거꾸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36절을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옷도 다 빼앗기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가에 시체처럼 버림받게 됩니다.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돼요.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당시에 성전을 관리했던 최고 책임자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처럼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 그가 멀리 피해갔다고 보고서도 그냥 피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일을 했던 당시에 거룩한 사람들이라 칭찬,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멀리 피해갑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옆을 지나가게 돼요. 이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줘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음식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상처도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 주인한테 간절히 부탁을 해요. 드는 돈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 내가 다른 곳에 며칠 동안 갔다 올 동안 이 사람 좀 돌보아 달라고, 이후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가운데에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다시 하셨던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에 보면 이 율법 교사가 분명 누가 이웃인지 예수님 질문하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자체가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교사,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악한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도 섞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짐승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조차 하지 않았던 것, 이유는 너무 더럽고 악한 죄인들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내가 이웃이 되어라 말씀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고 모든 것이 사는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이웃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 정죄, 헤아리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값 대신 치루어 주더라도 이처럼 자비를, 사랑과 용서, 이해를 항상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처럼 그리 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하는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죄와 허물, 잘못에 대하여, 자격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 생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며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곧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 모든 것이 살아가는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화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이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고난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아낄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계산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죄함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자격 미달이요. 어찌 보면 더 큰 죄인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 허물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고난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말씀하셨다는 것. 말씀을 항상 붙잡고 기억하며 행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신데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지 않으셨어요. 항상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 섬기셨어요. 발도 씻겨주시고 뿐만 아닙니다. 가장 귀중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섬기시고 목숨까지 내으신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구원받고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낮아져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까지, 우리의 자신 모든 것까지 다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를 좀 더 나누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왜 앞서 나눈 얘기에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해갔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율법상으로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자신이 더러워져요.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미리 결정을 내리고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보고 피해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자칫 거기에 좀 더 머무르다 보면 자기도 강도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이 더러워질까 봐 돕지 않고 피해갔다는 것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희생을 당할 것 같고 어려움을 더 당할 것 같고 그리고 더러운 모습, 더러운 것을 당하거나 볼 수도 있고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더러움 때문에 만일 피해간다면 더 귀중한 가장 큰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사랑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사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 더러워지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그 많은 고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넘어서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살게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행하게 되면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자꾸 주고 나누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앞서 나눈 말씀처럼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게 되리라.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앞에 나눈 헤아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 정죄하여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단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을 때 모양은 똑같지만 의미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렸을 때, 즉 이처럼 주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을 행했을 때 그 헤아린 것 그리고 그만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앞부분과 연결하면 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길 사랑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이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요. 가정, 자녀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더욱 살아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사랑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이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전부요 모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이 모든 은혜가 삶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시고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행하실 때는 절대로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지 마시고 그 죄와 허물에 대하여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더욱 사랑 가운데 축복이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